주님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분,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온 땅에 가득하구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창조절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립시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워 주고 나의 반석이시요 구원자이신 주님, 아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이 모든 악행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이제부터는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마음을 다 바쳐 주님을 섬기십시오. 자비하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기꺼이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 도와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기의 귀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6절 그리고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 드리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매주 엿새날에는 거두어 드린 것으로 먹거리를 준비하다 보면 날마다 거두던 것의 2배가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저녁이 되면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이끌어내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날 저녁에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진친 곳을 뒤덮었고 다음날 아침에는 진친 곳 둘레에 안개가 자욱하였다. 안개가 걷히고 나니 이럴 수가 광야 지면에 마치 땅 위의 서리처럼 보이는 가는 쌀아기 같은 것이 덮여있는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서로 이게 무엇이냐 하고 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입니다. 아멘. 서신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또한 어떤 일에서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이고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하는 것과 똑같은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으며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소문으로 듣습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20장 8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저녁이 되니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기를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사람들에게까지 품삯을 치르시오 하였다. 오후 5시쯤부터 일을 한 일꾼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런데 맨 처음에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은 은근히 좀 더 받으려니 하고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들은 받고 나서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오.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오 하였다.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아멘. 친교와 수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조절 4번째 주일이면서 이제 추석 명절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교회 등록을 원하시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세교우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우리 황룡영 집사님, 김은미 집사님 어머님 되시는 이순애 집사님, 네, 지난 15일에 소천하셨는데요. 장례를 잘 마쳤고 또 일부 예배 때 함께 위로 인사 나눴습니다. 그리고 장례 소식이 또 있습니다. 우리 최상열 집사님, 그동안 투병 생활을 하셨는데요. 지난 화요일에 소천하셔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와 위로를 부탁드립니다. 강기원 권사님 동시집 이번에 출판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기도회와 모임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2023년도 4사분기 세교 교육 일시와 장소 내용이 이렇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로의 중구 시찰회에서 주관하는 기후위기 걷기 기도회가 오늘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국립극장부터 남산도서관 옆에 공원까지 1시간 정도 걸리는 코스입니다. 함께 걸으면서 또 기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1시 30분에 교회 마당에서 출발하고요. 혹시 이 국립극장까지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기 힘드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교회 차량을 또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동회보 111호 원고 모집 중에 있습니다. 10월 마지막 31일까지 교회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우리 곽인선 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절 목요음악회 계속되고 있고요. 이번 추석 연휴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5일에는 우리 권정원 집사님, 송호섭 선생님께서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다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10월 둘째 주 8일에 1, 2부 예배를 통해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위한 감사드리고 감사헌금 선한 유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점심에는 우리 황룡영 집사님 가정에서 장례를 마치고 떡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함께 위로의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에게 한결같은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오늘 창조절 네 번째 주일을 맞아 저희들을 예배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지러운 소식과 상념으로 한 주간을 보내었지만 지금 이 순간 겸손과 경외의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오니 저희들의 감사와 찬양을 흡족히 받아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교인들의 마음에 주님의 영이 함께하기를 원하옵니다. 주님, 저희는 역사상 가장 무더웠던 여름을 힘들게 보내었습니다. 하오나 지난 여름이 힘들었던 것은 비단 더위만은 아니었습니다. 잼버리 대회 파행과 뼈대 없는 순살 아파트로 저희들의 진짜 실력이 드러난 듯하여 부끄러웠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일어난 망측스러운 일과 교사들의 죽음도 저희들을 민망하게 하였습니다. 아이들의 재능을 무시하고 자본화 가능성, 성공 경쟁력만을 교육의 목표로 삼는 어른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다시 사랑과 존경, 우정이 넘치는 학교가 될 것을 소망합니다. 품격 없는 말과 행동, 그리고 정쟁을 일삼는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을 회심시켜 주시옵소서. 정쟁보단 가난 때문에 생명을 잃는 사람이 없게 하고 삶의 자리가 어려워 탄식하는 사람들을 보살피는 지도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날로 첨예해지는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민족의 자주성을 잃지 않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간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생태계의 변화로 지구촌은 이전보다 훨씬 강해진 자연재해를 겪고 있고 무생명이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기후위기에 더 많은 책임이 있는 북쪽의 나라들과 기후위기에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남쪽 나라들 사이에 어떤 의미 있는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습니다. 주님, 저희가 게으른 종이 아니라 신실한 종이 되어서 주님의 창조세계를 지키고 복원하는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궁창엔 주님의 숨결이 가득하였고 주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모든 생명들이 제 모습대로 서로 생육하고 번성하였던 원 창조세계의 지극한 평화를 기억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들을 수 있는 소망을 가진 교우들의 간절한 기도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고인을 주님 품에 의탁하신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노작을 출판하신 교우에게도 주님의 격려가 함께하길 원하옵니다. 경건한 예배를 위해 봉사하시는 교우, 교인의 식탁 교제를 위해 애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스레 준비한 성가대의 찬양으로 영광 받으시옵고 이명석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의 영적 뿌리가 더 깊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성장의 계절이 지나가고 성숙의 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강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주님 앞에 나오
이부성가대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시대와 또 기후위기 시대,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면서 지금 전 세계와 우리 사회에는 이 양극화의 그늘이 더욱 짙어가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유엔 인구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전 세계 인구가 80억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지구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물과 에너지, 식량 같은 이런 자원의 분배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일부 지역에서는 식량이 남아 돌아서 음식물 쓰레기가 폭증을 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으면서 이미 세계는 극심한 불균형을 겪고 있습니다. 유엔 개발 계획이 작년 7월에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의 극빈국 인구가 17억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세계 인구의 21.3%, 5명 중에 1명이 대단히 가난한 상태에서 삶을 영위해가고 있습니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이 극빈 국가의 하루 생활비가 $2가 채 되지 않습니다. 우리 돈으로 2,500원 미만의 돈으로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 세계 5명 중에 1명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여름에 한 조사기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저소득층의 하루 평균 식비가 8,500원 정도 된다는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2달 동안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저소득층 대상자들은 생선이나 고기나 과일을 먹지 못하는 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조사 대상자 중에 당뇨를 앓고 있던 한 분의 그 데이터를 보니까 2달 동안 식사를 거르는 때가 절반에 달했고, 그나마도 2달 동안 식사 대신 우유로 배를 채운 경우가 47번, 라면을 먹은 경우가 34번이라는 그런 통계를 보았습니다.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여러 가지 주제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고르라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모스서 5장 24절을 보면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을 이루는 그 말씀을 선택하려고 한다면 마태복음서 6장 33절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가르침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성경과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정의나 공의는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가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최우선시 한다거나 아니면 바르게 이해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만큼 성경의 정의는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와는 상당히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정의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날 하루 굶지 않도록 밥을 주는 것. 이것이 성경의 정의이고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런 이유로 성경에서는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를 대접하고 그들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강조됩니다.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이 고통당하지 않게 하는 것,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 하나님의 정의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굶지 않게 먹여주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서에 나오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포도원 품꾼에 관한 비유, 바로 이 비유 속에는 성경의 정의가 무엇인지, 성경의 정의가 가진 가장 핵심적인 기본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 오늘 비유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서 20장 말씀은 마태복음서 17장 22절 이하에 나오는 예수께서 앞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두 번째 예고, 그 예고 다음에 오늘 이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비유가 어디 사이에 지금 놓여 있느냐. 다시 마태복음서 20장 19절을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세 번째 예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부활에 대한 두 번째와 세 번째 예고 사이에 놓여 있는 예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유언으로 남기신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오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비유는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찬찬히 읽어보시면 사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왜 이런 비유를 가르쳐주고 계신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주보에는 일부분만 실려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비유를 대략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날 포도원 주인이 아침에 일꾼을 구하려고 집을 나섭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데나리온 일당을 주기로 일꾼들과 합의하고 이 일꾼들을 자신의 포도원으로 일을 시키기 위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포도원 주인은 9시에 다시 바깥으로 나갑니다. 장터에서 보니 일거리가 없어서 서성대는 사람들을 보았고 다시 이 주인은 그 사람들도 고용해서 일터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도 내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면 품삯을 주겠다고 제안하는데 이걸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12시와 오후 3시 그리고 5시에도 나가서 똑같이 반복해서 일꾼들을 고용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8절 이하의 말씀은 그렇게 저녁이 되어서 자신의 관리인을 통해서 일을 한 사람들에게 품삯을 주는 장면이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마태복음서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상식에도 맞지 않고 여러모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9절을 보면 오후 5시부터 일한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의 일당을 줍니다. 그렇다면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은 당연히 더 많은 품삯을 받아야 하는데 그들도 늦게 온 사람들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만 받습니다. 그러자 11절 이하에서 이 일꾼들은 주인에게 마지막 온 사람들은 단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왜 하루 종일 일을 한 우리와 같은 대우를 받느냐고 투덜거립니다. 그러자 주인은 13절에서 당신은 원래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계약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주는 것이 나의 뜻이라고 하면서 돌려보냅니다. 내용을 들어보신 것처럼 이 비유에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이상한 점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이 비유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고 관리인도 있었고 품꾼을 고용할 정도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아침부터 인력 시장에 직접 나가서 사람들을 자신의 힘으로 직접 고용한다는 것은 당시의 관습으로 비추어 볼 때 상식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로 포도원 주인이 아침에 나가서 한꺼번에 모든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면 무려 5번이나 장터에 나가서 그때마다 품꾼들을 포도원으로 고용해서 보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품삯을 계산해서 줄 때에도
상식적으로 보면 먼저 온 사람부터 돈을 주어야 하는데 나중에 온 사람부터 돈을 주고 있고, 이것도 역시 당시의 관습이나 상식으로 볼 때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일꾼들에게 일한 만큼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액수의 품삯을 준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일꾼들이 불만을 토해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왜 이처럼 상식에 어긋난 비유를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고, 이 비유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포도원 품꾼들에게 주었던 일당, 바로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액수가 이 비유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입니다. 당시 한 데나리온은 한 가족이 하루 동안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일당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하루 최저 임금에 해당하는 액수였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데나리온은 극빈 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2,5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이었고, 지금 우리 사회의 저소득층의 8,500원에 해당하는 돈이 바로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비유에 나오는 품꾼들은 무조건 하루에 한 데나리온이 있어야 굶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른 아침에 일을 시작한 사람이나 9시나 12시나 오후 3시나 그리고 오후 5시부터 단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들은 무조건 한 데나리온이 있어야 굶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른 아침에 일을 시작한 이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고 나중에 온 품꾼들에게 그보다 적은 돈을 준다면 그 품꾼의 가족은 누군가는 밥을 굶어야 하고 그 가족들은 충분한 음식을 섭취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 비유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은 마치 오늘 출애굽기에서 광야를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똑같이 하늘에서 하루의 식량을 내려주신 것처럼 품꾼들에게 그날 먹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베풀어 준 것이 오늘 포도원 주인이었습니다. 이 사실에 비춰보면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이 비유의 이상한 점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을 언제 시작했든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은 누구에게나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포도원 주인은 가장 늦게 온 사람부터 일당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처음 와서 일을 시작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는다면 나중에 온 사람들은 품삯을 받기 위해 기다리면서 도대체 나는 얼마나 적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한 데나리온도 안 되는 적은 돈을 가지고 가족들을 먹일 수 있는가?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노심초사 일당을 받기 위해서 기다렸을 겁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늦게 온 사람에게 먼저 돈을 줌으로써 걱정과 불안 없이 그들을 배려해 준다는 것이 오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포도원 주인이 여러 번 바깥으로 나가서 품꾼을 고용한 이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일거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은 분명 장터를 서성거리며 오늘은 어떻게 나의 가족을 먹일 수 있을 것인가 걱정하고 근심하며 불안해했을 겁니다. 그때 포도원 주인은 인력시장으로 몇 번이나 나가서 남은 시간에 상관없이 그들에게 최소한의 돈과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일꾼들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몇 번에 걸쳐서 고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 보좌에 앉아서 이 세상이 알아서 돌아가도록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시장에 나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루 끼니를 걱정하며 근심하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분입니다.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애쓰고 속을 태우는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야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도대체 왜 하나님의 정의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말인가?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마태복음서 20장 4절을 보면 포도원 주인이 이 비유에서 매우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인이 첫 번째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보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장터에 나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적당한이라는 말입니다. 적당하게 주겠다는 게 얼마나 주겠다는 뜻인가? 왜 주인은 첫 번째 나가서는 내가 한 데나리온의 일당을 주겠다고 해놓고 두 번째부터는 나가서 액수를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적당한 품삯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가? 그런데 여기서 적당한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성경에 매우 자주 등장하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정의, 공의, 이것이 디카이오스입니다. 따라서 20장 4절의 이 말은 적당한 일당을 주겠소, 상당한 품삯을 주겠소, 이런 번역만이 아니라 풀어서 말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정의에 맞는 일당을 주겠소.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품삯을 주겠소. 그게 1시간만 일해도 한 데나리온만 주는 것, 바로 그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대단한 뜻을 가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늦게 일을 시작하더라도 그 사람이 굶지 않도록, 슬퍼하지 않도록, 비참하지 않도록 겨우라도 밥을 먹을 수 있는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 사람이 능력이 부족하거나 조금 게으르거나 혹은 기회를 얻지 못했더라도 가족들과 하루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는 너희들의 이웃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정의에는 절대적인 조건이 따르는데 그것은 바로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다. 만약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결코 정의도 아니고 공의도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아니다. 저는 경동교회에서 지금까지 목사로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교우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배우고 또 감동을 받을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교우들은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자랑하지 않더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웃을 위해서 기부하고 또 이웃을 돕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될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교우 여러분들께서 선한 이웃 헌금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서 한 데나리온으로 살아야 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경동교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빈부격차가 심한 그런 동네에 위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오가다 보면 세계에서 가장 비싼 롤스로이스 자동차가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폐유지를 줍고 다니는 어르신들의 리어카가 그 고급차와 서로 교차하는 장면을 저는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추석이 되면 어르신들이 사과 한 알, 배 한 알만큼의 돈도 되지 않는
빈 박스와 추석 선물 세트 상자를 리어카에 가득 채우고 우리 곁을 지나가는 것이 바로 장충동이고 광희동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는 바로 우리 이웃들이 조금 더 좋은 음식을 조금 더 배부르게 먹는 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노력해 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더욱 풍성하게 흘러넘칠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그 의를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베푸는 그것이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이며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절과 추석 명절, 주님이 주신 풍성한 열매를 가족과 이웃과 기쁨으로 나누고 누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고 풍족한 창조절과 한가의 명절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가진 것을 한 데나리온으로 살아가는 이웃과 함께 나누게 하시고 저희가 베푸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매일 저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이루는데 값지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을 허락해 주시고 풍성한 창조절을 보내며 추석 명절을 앞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베푸신 복을 한 데나리온으로 살아가는 이웃과 나누게 하시고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통해 이 땅에 주님 나라와 그 의를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기원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